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병불공행입니다. 붓다를 드러내어 함께 행복하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직접 지은 한자성어입니다. 병불공행, 붓다를 드러내어 함께 행복하자.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유튜브 불교대학을 통해서 불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멤버십 회원이고요.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은 의도하지 않고 하는 행위도 업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들은 의지 없이, 즉 의도하지 않고 하는 행위는 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말했던 것으로 인해 전혀 모르는 제3자가 피해를 보고 제게 항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스님,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얘기 하나를 대드리겠습니다. 까마귀가 대나무에 앉아 있다가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바람에 배 하나가 대나무 아래에 빠리를 틀고 앉아있던 뱀의 머리에 그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뱀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뱀은 까마귀에 대한 원한이 생겼습니다. 물론 까마귀는 뱀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까마귀는 꽁으로 태어났고 뱀은 멧돼지로 태어났습니다. 하루는 전생의 뱀이었던 멧돼지가 산 중턱에서 칡뿌리를 캐느라 주둥이로 땅을 파는 도중에 큰 돌덩어리 하나가 튀어나와서는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생의 까마귀였던 꿩이 산 아래쪽에서 먹이를 쪼아먹다가 굴러 내려온 그 큰 돌덩어리에 맞아서 즉사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결국 서로 원한을 맺고야 말았습니다. 멧돼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꿩이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또 세월이 흘러 멧돼지는 죽어서 노루로 태어나고 꿩은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나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스님의 토굴 앞으로 노루 한 마리가 쫓기듯 지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숙명통으로 이들의 얽히고 얽힌 원한을 꿰뚫어 보시고는 사냥꾼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보시오 사냥꾼 처사, 여기서 노루를 죽이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다음 생에 또 다른 몸을 받았을 때 당신은 죽임을 당할 것이외다. 스님으로부터 얽히고 설켜 있는 자신의 긴 원한 얘기를 들은 사냥꾼은 과거 행적에 대해 크게 참회하며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얘기들을 그냥 단순히 재미거리 정도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윤회한다는 사실이고 그 윤회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였든 의도치 않았든 간에 그 전생의 기운이 연결되어 반드시 안갚음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질문 주신 불자님의 요지는 의도하지 않고 한 행위도 업이 되는가 였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답변 드리자면 의도하지 않고 한 행위도 업이 됩니다. 업은 반드시 그 뒷기운을 끌고 옵니다. 그것을 업보라고 하는데 업보는 의도하지 아니한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으로 인해 내가 전혀 모르는 제3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의도하지 아니한 행위도 업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앞서 들려드린 긴 얘기의 처음을 보십시오. 까마귀는 뱀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뱀이 죽었으니 업이 된 것입니다.
또 그것이 업보가 되어 다음 생에는 자신도 우연히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들어보시고 깊이 사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늘 5대 수행을 얘기하시지만 저는 참선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선보다는 독송사경 관음정건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꼭 참선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은 참선 이외에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셔서 좀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스님의 생활 법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불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스님께서 주관하시는 금강경 수행법회에 서너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라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수행하시는 불자님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선정일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는 참선과 기도는 같다라는 말입니다. 참선의 입장에서는 참선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도 열심히 해도 얼마든지 깨칠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확인받는 것을 자성미타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해서 자기 마음이 지극히 평화스러운 경지를 터득하면 유심정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궁극에는 참선에서 변성성불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최건세사의 큰 스님들 중에서도 기도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세계 4대 생불로 추앙받으시던 숭상 큰 스님은 관음정근을 통해 견처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한편 숭상 큰 스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참선의 용어를 쓰셨는데 이는 성과 정이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지금 대한불교 천태종의 계산조인 상월원각조사도 관세음보살 정건기도로서 크게 깨달으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책들을 보면 병어 스님의 제자 가운데 한 분인 수월 스님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다가 깨치셨다고 합니다. 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서 3.1운동의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분이셨던 백용성 조사 또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인연해서 초견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금강경 등 대승경전을 독송사경해서 깨친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상으로 참선이 아닌 독송사경, 관음정건 등의 기도 수행으로 능력을 하고 깨친 사실들에 대한 소개는 시간 관계상 이점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과 정, 참선과 기도는 궁극의 자리에서는 일치합니다. 선정일치입니다. 우리 모든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들께서는 기도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새로 개발되어 출시된 우리절 앱 K부타 빌리지를 통해 만일 기도를 시작하려 합니다. 100일씩 끊어서 입제 회양하고 100일 기도가 끝날 때마다 심지 대초원에서 연비도 하는 등 특별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제1차 100일 기도 입제는 2025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만일 기도는 총 27년 5개월 9일 걸리는 대장경으로 최종 회양일은 2052년 12월 30일입니다. 정법의 반야용선에 올라타시어 함께 가면 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제1차 100일 기도 회양은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이 앱은 다운받아서 회원 가입을 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입제 전에 회원 가입을 반드시 좀 하시길 바랍니다. 회원 가입 등 K부타 빌리지 관련 문의사항은 010-7143-9228로 하시면 되는데 문자 남겨놓으시면 우리 담당자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더라도 기다리시면 반드시 연락을 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발보리심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 믹.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 믹.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 믹.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